성경을 볼 때 주석책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줬을 때 신학교를 나와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로, 이 성경은 목사님들만 이해되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대답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나 우리가 읽고 이해할수록 주셨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질문합니다. 이 성경은 시골에 내려가서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집사님이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알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본질상 자꾸만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모든 인류는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둬요.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은 절대로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인간 본질 자체가 생명으로 거듭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첫 번째,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안 둬요. 갑자기 일이 생기고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똑똑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후진대학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관심 두지 마세요. 진리는요, 하나님 쪽에서 열어줘야 돼요. 진리는 연구하고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 하나하나를 다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만큼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신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이 이 성경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요, 자꾸만 한번 네 목회자들 한번 성경 연구해봐라.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신기하죠? 아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논어도 많이 10,000번을 읽으면은 꿰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만큼은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단 한 구절을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하루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교회 나오는데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 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세요. 너무 신비해요. 근데 지식은, 그래서 그래, 목회할 때 목사님 저건 조심해야 돼요. 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그래 만났죠. 벌써 얼굴 보는 순간 아니구나, 진짜 꿰뚫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꿰뚫어도 그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실히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젊지만 오늘도 아침에 10시 반에 내가 아시는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분은 한국에서 벌써 70년대에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의 중간에서 연결했던, 영어도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부인이에요. 근데 부인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장례식을 싸게 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고, 벌써 본인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없으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열정과 헌금과 내가 100만 불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도 그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이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뜻,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용하셔서 결국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초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조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박 집사님.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진짜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예수만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거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다 아는데 왜 한 번도 전도 안 하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한 번도 얼굴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걸 못 봤어요. 그 뭐냐면 종교인은 많지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어디 살라고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만 삶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 200년, 300년의 선배님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H마트나 마트 와서 CD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금방 한다 그랬어요. 삶을 위한 3단계, 3시리즈 나오면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교도 선배님들은 이미 사람에게 초점 두는 설교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났어요. 맞아요. 저도 목회 20년 해보니까 안 돼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대.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본질이,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역사와 사건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믿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실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가 타락하면 진실해야 기도된대. 뭘 진실해요? 우리에겐 선한 게 없어요. 그렇게 진실하는데 조그만 유혹 앞에 벌써 쓰러지잖아요. 안 쓰러지세요? 전 매일 쓰러지는데. 너무 추해요. 저가 너무 저 자신이 싫어요. 또 쓰러지거든요. 근데 뭘로 나와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아이들 읽을 때 성경 읽어야 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읽을 때 관점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하다. 강사를 잘못 세우셨네 오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분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본성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있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지금 모슬렘들이 온 세계를 뒤져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다.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선지자로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선자, 먼저 선자, 알지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주님을 더 모를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신의 교만이 성경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주셨잖아요. 장벽을 다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왜 기도를 자꾸 우리 느낌에 따라 기도하세요? 오늘 너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대. 마음이 안 열린대. 언제 마음이 열려서 기도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다 허무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열정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은 열정으로 기도한다는 말 어디 있어요?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 열정이 중요하대, 중심이 중요하대, 진실이 중요하대.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진실해져요. 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진짜 기도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부부싸움 대판하시고 예수의 볼을 의지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아멘? 좋을 때 기도는 누구 못해요. 자꾸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언제까지 다스리실래요? 못 다스려요.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단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셨어요. 이미 그 권세 다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조폭들이 담력을 키우려고 무덤에 가서 3일씩 있잖아요. 그 악령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막 담력을 키워요. 밤에 가장 무서운 건 악령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나를 때릴까봐 찌를까봐지. 근데 악령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그는 패배했다니까요. 두려움, 염려 이거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의 인생은 반드시 그날까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중심이 중요해. 진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의 모든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게 해주셨고, 세 번째로 사단 마귀 권세 악령의 세계를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아른다고 실천하지 마.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이거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보이지 않게 도덕적인 관념으로 가르쳐요. 아니, 성경 3장 읽어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니?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 이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 영철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리빌,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열어주었을 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요. 나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십자가 들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주 마트에 나갑니다. 전도하러. 사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요. 매주 나갑니다. 토요일마다.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목사 냄새 빼려고요. 처음에 나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쪽 서서 난 음료수 사올게. 음료수 사오는 게 아니라 창피하니까 당신들이나 하고 집사님.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면서 부딪히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이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성경을 연구해요. 연구하니까 머리로 아시는데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못 변화시켜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에 기도문이 나와 있고 3장에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 아시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그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뭘 전했어요? 날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다. 그런데 뭘 강론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완성하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충만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소문이 들립니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오늘날 21세기 가장 큰 문제는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 다 이렇게 복음을 구원받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저가 사단이라도 그러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성경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이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계속적으로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거 아는데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또 나는 뭐라 그랬죠?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통해서만이, 즉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고백돼야 되는 것.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가 내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고라는 것은 현재형이고 진행형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입으로 고백될 때 바깥에 염려는 많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는 것 있어요. 상상의 날개는 잘 펴요. 계속 고민해. 사단이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줘서 결국 육신의 결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인 아는가 고백될 때 성령님이 나의 두려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만 이런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건 옆집 술 잘 먹는 아저씨도 그 정도는 해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는
예수님은 너의 머리이고 너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존재는 너의 행함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라는 존재는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너의 머리이고 너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읽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면 일어나도록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예배소서 1장, 오늘 1부 예배 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2부 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1장 몇 절까지 나오는 거 보세요. 예배소 1장 몇 절까지 나오는 거 보세요. 몇 절까지죠? 23절이죠? 매 절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지. 염려가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건 너무 안 맞는 구절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뒤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자녀 문제가 많은데, 지금 가정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무 우리하고 이질감이 너무 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죠? 예?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너라는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머리이고 너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영어로 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조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고 나는 그의 몸이에요. 이런 설교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 설교했고 났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은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뭔지 아세요? 항상 이상한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중심 두지 않는 살짝 다른 게 다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서신서를 써 보내는 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바로 이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먼저 터치하지 않고 너가 누구냐? 너라는 존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너의 머리고 너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예수님 알고 있다, 너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너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정말 기독교가 가장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삶을 지나치게 기도하는 거 기독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기도 많이 하면요 시험 많이 들어요. 생각만큼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기 전에 자매님 얼굴부터 변하세요. 그래 저는요. 자매가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지옥을 가든 어딜 가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매가 평안하세요. 먼저 자매가 자꾸만 기도하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했잖아요. 기도원 자주 가면 저 싫어해요. 가끔 가라 그래요. 기도원 갔다가 4일째 집에 남편이 없어. 남편들이 집에서 뭐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단 2초가 서로 눈빛을 마주쳤어요. 2초 싹. 그때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부인이 기도원 간 사이에 빨래 다 해놓고 아이들 잘 케어하고 있을까요? 화가 여기까지 있죠. 근데 부인은 지나가면서 딱 눈빛으로 그럽니다. 에휴, 벌써 눈빛으로 나를 무시하는 느끼면 그럼 기도원 간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미래 문제도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난 이렇게 기도원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철야예배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달라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막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대부분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즉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독교는 신학대학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 옛날에는 조금 이제는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을 때로는 더 방해하는 걸 공부하셨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학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돼. 이 하나님만큼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이 에베소 교인들이 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누구한테 훈련받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예수가 전부라는 거 들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마음의 언더스탠딩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밝히 알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아픈 게 뭐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건 이미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해주 소명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게 되는데, 자꾸만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 가는 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죽어서 가는 거.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사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들어오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 승아가 만약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승아가 예수 믿고 천국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적인 거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적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 교회에 왔으며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 한번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볼 때 정말 복음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지지난주에는 설교하다가 너무 복받쳐서 막 뛰었어요. 왜 그러냐면 20대, 30대, 40대 되는 자매들이 너무 안정이 안 됐어요. 막 이래, 막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자매님 그것보다 먼저 자매 남편에서 사랑받으려면 먼저 안정이 돼. 저 얼굴에 지금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 자매 지금 12시간 일하면 안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매님 성경 봐야 돼. 목사님 지금 내일 렌트비, 근데 얼굴에 지금 붓기가 사려 있어요. 자매님 그 얼굴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요, 속으로만. 자매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일날 몰라도 먼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어야 자녀 살아. 자매님 12시간 일하면 지금은 안 돼. 그런데 목사님은 모르서 그래요. 먼저 영혼이 변화가 안 되니까 저가 남자라도 그 여자한테 안 가겠어요. 벌써 전화해서 안정이 안 돼. 불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세요. 좋은 데 나오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가정사역을 오래 했어요.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의 결혼 생활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사역 젊은 사람들 많이 해봤어요. 세상 학문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자기 에고가 커져서요, 섬기지 못해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자매 결혼하는 순간, 이거는 오후에게 할 건데, 정말 자매의 영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매가 인컴이 3배 많아도
남편이 부족하지만 타주로 가야 된다는 자매님 따라가야 돼. 그 자꾸 놔두고, 아니 목사님 내가 인컴이 더 큰데, 너 그 자매님 핵심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할 거예요. 그래 부모님들이 성경 속에 있어야 정말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 아들에게 너는 남자로서 정말 성실해야 된다. 남자는 먼저 인컴보다 먼저 가정을 성실함, 그거 잊지 말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 하면서 성경적인 부모를 아이들 가르쳐야, 그게 부모가 벌써 영적으로 바로 돼 있어야죠. 그래야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이, 즉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이 너무나 커요. 구원만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설교, 삼설교 저도 해봤지만 전혀 변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즉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며,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요? 환경 변화잖아요. 여기서 기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초신자예요? 누구한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3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으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깨달았어요. 목사로서요, 저는 책상에서 앉아서 연구할 때 성령님이 한 번도 내 심장과 내 골수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를 이틀 동안 못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불안한 거 있죠. 컴퓨터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요즘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야, 이 컴퓨터 없다고 내가 설교 준비를 못해? 이건 아니다 하면 성경을 들고 우리 강단에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저 성경 읽습니다. 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강단장에 와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똑같은 기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 1분이에요. 성경 읽잖아요. 진짜 성령님이 계시해 주는데, 내가 책상에 앉아서 주석책 보고 이거 볼 때 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 컴퓨터 열면요 500년 설교할 거 있습니다. 500년 설교할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인터넷에 500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1장에서 6절까지 설교할 내용, 그 다음에 키포인트, 그 다음에 예화까지 다 나와요. 영상까지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심장을 카피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이거구나. 그때 제가 깨달아서, 우리 장로님만 몇 분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분들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막 부어주시는데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피곤하다고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지금 조금만. 근데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성경이 맞아요. 기도 제목을,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능력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역사하신 거, 지금 역사하신 거,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객관적인 진리, 역사적인 진리가 약하면요, 자꾸만 현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비적이고 능력적인 사람, 저는 보세요, 한국에 요즘 이런 프랭카드 많았어요. 난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 뭐가 기절했느냐? 산상대 부흥집회 요즘도 많이 해요. 그런데 프랭카드도 요즘 이런 거 안 해요. 이 벽보다 더 큰 거 요즘.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강사님들이 얼굴이요,
이 벽보다 더 크게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얼굴만 보이는 거. 그런데 그렇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그 강사님은 자기가 지금 큰 죄를 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토해야지요. 왜 거기 얼굴이 드러나와요? 근데 전혀 몰라요. 왜? 복음이 안 보이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난 최고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책 쓸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분은 무슨 대학 나오고 뭘 하고 뭐 했고 완전 똥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가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세요. 한 번 더 해봐라. 정말 그래. 오늘 21세기 공부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요,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다 이미 일어났어요. 한 번만 보도록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 과거형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과거형이에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 우편에 앉히셨고, 과거형이에요.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자꾸만 현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한번 메시지가 지금 오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뭐 은혜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느끼는 거 없으세요? 조금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현상적으로 마음이 터치가 돼. 저는 알아요. 요즘 인터넷, 저거 한번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한번 볼까요? 인터넷 파원 얘기, 감동 얘기, 두 얘기만 하면 특히 자매님들 펑펑 울어요 지금요. 그 백날 울어도 내가 고난 앞에서 나에게 믿음과 상관없다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잠깐만 감동을 주면요, 저도 목회자가 속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동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집사님들의 중심에 있지 않고, 믿음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놓으신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 많이 안 하시는 분 요즘은 목사님 요즘은 너무 영적으로 좋지 않대. 왜 그랬더니 요즘 기도를 많이 못했대요. 뭐 펌프질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의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보혈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혈. 그 능력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다니까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를요, 저도 구원받을 때만 사실 생각했었어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달달 외울 때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2년 반 동안 다 성경 공부집을 다 만들었어요. 보세요. 아내가 좋은 직장이 돼서 나는 사역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돈 걱정 안 했고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요. 아침 새벽 4시서부터 4시까지 신약 정권을, 성경 문제집을 출판하려고 27권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완전 천상에 살았어요. 미국 와서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아무 걱정 없이 성경만 연구하고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누님이 사업에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5천만 원을 보내야 돼요. 근데 어머님이 오직하면 나에게 보내게, 전도사 했을 때. 그때 내가 염려해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염려를 얼마나 하는데, 그 스쿨버스 드라이브 운전 어플리케이션도 내고, 근데 어플리케이션 쓰는데 그 담당관이 그럽니다. 이름이 뭐냐요? 코리안이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의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그랬더니 good. 우리는 인성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패스터 좋대요. 근데 마지막, 너 왜 이거 어플라이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 가운데 너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염려가 너무 몰려오니까요, 벽에만 기도했지 기도 한마디 안 했어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정도만 알고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하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저거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성경이 읽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야, 요즘 성경 보느냐가 아니라 반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도하고 봐라. 근데 저는 설교할 때 다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데 꼭 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참 미안하게 내가 설교하면 꼭 앞자리에 나와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구원받은 거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근데 잠깐 관념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하겠지만 첫 번째 1장의 기도 제목,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두 번째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가 진정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